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주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다. 기도 잘하는 것이다. 회개 잘하는 것이다. 죄를 어떻게든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 기도 잘하는 것,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되는 것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들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아 누리며 그 힘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위기 중에 있어도 괜찮은 것은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공급받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기계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인격적이라는 얘기는 좀 기계적이라는 뜻이죠.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 하면 2가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기계적인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정의. 생각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우리 인간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추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그걸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세요. 아버지가 딸을 만나주듯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일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만나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또 우리는 교리나 이런 것을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전지, 모르는 게 없다는 뜻이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세요. 하나님은요,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시다. 못하실 능력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전능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 되겠죠.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조합하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죠. 말 그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있으세요. 못하실 일이 없고 못하시는 능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셔서 시간 위에 계시고 공간적으로도 공간을 초월하셔서 편재하시는,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 뜻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택한 자에게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요, 택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희생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연약한 육신, 어떻게 할까 고민이 있겠죠.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갈등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겠죠.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있겠죠. 하나님께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나의 모든 걱정도, 나의 모든 육신의 괴로움도 다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31절에 보시면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누가 나오지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의 대표로 나온 게 아니라요,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바리새인을 대변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으로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무리들을 대변해서 나온 건 아니라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곧 그때에 이 가르침을 하고 계시던 그 와중에 바리새인인데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권고를 한 거죠. 예수님, 여기서 나가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바리새인들은요,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람이죠. 바리새인이 헤롯 안티파스의 음모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와서 헤롯이 통치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권해요. 헤롯이 통치하던 원래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쪽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동쪽이 베레라고 하는 그런 땅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쪽편의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떠나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권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와서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석들을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을 해요. 이건 이제 정답은 없어요. 추측을 하는데 어떤 추측이 있냐면 이 헤롯은 이 어떤 바리새인은 아주 착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목숨을 걱정해서 예수님께 떠나라 한 거다. 이런 주석가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가가 있고,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바리새인이 그 지역에 있는데 예수님의 영향이 커져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 빨리 떠나라고 헤롯의 말에 이제 그 동의해갖고, 동의라고 한다. 그것을 핑계로 대갖고 예수님 떠나라고 한 거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뭐랄까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편이잖아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데, 요단강 동쪽편은 유대인들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죽으면 안 되고 우리 손에 죽어야 되니까 빨리 이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주석가들은 다 여러 가지 추측만 할 뿐이지 정답은 없어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 떠나라고 했든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 떠나라고 했든지 어쨌든 떠나라고 한 겁니다. 떠나라고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32절부터 33절에 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뭐 선한 목적이든 악한 목적이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헤롯이 당신을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을 떠나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내가 떠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지도 않고, 내가 그가 나를 죽여도 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이야기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거 이제 유대 지역의 이제 속담으로서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 이거는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가까운 미래에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급한 소식을 가지고 와갖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제3일에 내가 완전하여질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내가 완전하여질 것이다. 그 완전하여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뒤에 나가면은 이제 더 나오죠. 완전해진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있는 지역에서 떠나기는 떠나겠지만 그것이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죽는 그 장소로 가서 죽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바리새인이 전해준 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죽였는데요. 세례 요한이 죽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이유로 죽었거든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살로메라는 여자였어요. 이 살로메라는 여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헤롯이 세례를 죽이기도 했지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살로메의 요청보다도요, 대중들이 헤롯보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문제였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사용하려면
왕으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이 왕의 죄를 낱낱이 지적을 하고 그게 권위 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존경하기도 했지만 두려웠죠. 그러나 여러 핑계가 생기고 그런 이유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 세례 요한이 죽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문제로 정치적인 위협을 헤롯이 당하게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서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대중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을 두려워하고 죽이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 살로메의 요청이 있었고 그 살로메의 요청으로 인하여 요한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분명히 이제 정치적인 목적인 거죠. 내가 살기 위해 저 바른 말하는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때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이게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악몽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위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로 이 사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를 결정하고 그를 실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그런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헤롯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우라고 부릅니다. 32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여우라고 불러요. 여우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교활한 사람, 영리한 사람을 지칭할 때 여우라고 부르죠. 헤롯은요, 꾀가 많고요, 교활하고요, 영리한 사람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교활하고 영리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는 너무나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우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왕으로서 왕의 권위를 사용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요, 사자의 흉내를 내는 여우에 불과해요. 교활하고 영리하지만 사자의 흉내를 내는 여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큰 통치 앞에서는 너무나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우가 아무리 꾀를 쓰고 아무리 영리하게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길을 회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갈 길을 가세요. 여우가 회방해도 회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 길을 가세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움직이고 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바꾸지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헤롯이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헤롯은 요청한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한 거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그게 선한 의미든 악한 의미든 자신의 판단인 거예요.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판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내 길을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너는 여우에 불과하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계속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옳다고 우리가 판단 내린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합니다. 더 바릅니다. 완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요, 작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이걸 계산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여우에 불과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세요. 그때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그런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대해서 믿음으로 길을 가셨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바리새인의 권고는 주님의 길에 대한 시험이 됐습니다. 죽음을 향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안전할 것인가를 시험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 제자는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올 수 있고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늘 이기시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며 간다면 우리도 넉넉하게 시험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면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나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똑똑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삶도 뭔가 모범적이고 그리고 돈도 좀 많고 누가 봐도 좀 부러워할 만한 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아니면 뭐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성격도 괴팍하고 막 이런 사람은 전도 못할까요? 왜 웃나요? 누가 생각났나 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증인 되는 사람은요, 제자 되는 사람은요, 전도자 되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걸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증인이 돼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자 해야 됩니까?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갈등과 여러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 고난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계속 가셔요. 우리도 고난을 선택하고 가자. 이제부터 노력하자 하면 노력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이제 부활절 기간이 다가오고 고난주간이 되고 사순절이 되면 필리핀은 꼭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쳐갖고 살갗이 찢어지고 피를 내면서요,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딱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다 박혀요. 못 박아갖고 박혀요. 예수님 고난 당하시니 나도 고난 당하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존경스럽다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가요? 그것이 제자의 길일까요? 예수께서 그런 사명의 길을 가시고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가셔서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동일하게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고난을 당하시고 이기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인데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왜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응답이 와요. 구하면 응답이 와요. 예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세요.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세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며 가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짐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평안히 가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세요. 이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러 가시는 그 길을 가세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갈 길을 내가 간다. 그걸 말씀하세요.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간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요. 이게 성경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죠.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제자는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의 길에도 분명히 시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헤롯의 위협 같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의 권고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다른 길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혹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제자는 어떻게 가야 되죠? 주님의 선택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이것은요,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신 것이지요. 주님의 고난은요, 겸손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겸손과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사명의 길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다 맡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신 겸손의 행동이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에요. 겸손의 행동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부릅니다. 낮추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 마음을 배우라.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님의 겸손인데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우고 버리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겸손은 영원하신 분이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우상과 탐욕과 죄를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성화의 삶이 됩니다.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회개는 성화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회개는 성화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회개가 없으면 성화가 없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건 생각도 안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죄는 자기가 죄인됨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성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화는 회개로 인하여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해요. 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얘기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자, 하나님이 누굴 돌본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내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죄를 버린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말씀이 기준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회개하는 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는 이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소를 가지고 와서 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근데요, 살인과 다름이 없어요.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대요. 그런데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해요.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분명히 법에 맞는 예물을 가지고 왔을 것이지만 그 예물이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게 하나님 받으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자기를 비우지 않고요.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 마음이 가증한 것, 하나님 아닌 우상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이에요. 자, 똑같은 제사인데요. 죄를 더하는 제사가 있고요. 죄를 씻는 제사가 있어요. 달라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재물을 죽이면서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저 재물을 죽여야 되겠구나. 나 대신 죽어라 하고 죽여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재물이 죽을 때 내가 그 재물과 함께 죄에 대하여 같이 죽어요. 회개하게 돼요. 돌이켜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기도하면서요,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그것이 죄를 씻는 것입니다. 다들 예수 십자가를 외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까? 내가 함께 죽는 십자가입니까? 내가 살기 위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그런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늘 같이 죽어야 하는, 내가 죽는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죄인된 내가 죽어야 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묵상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외치세요. 이 외침은 무슨 외침입니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죠. 아주 비통한 외침이에요. 비통한 슬픈 외침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부른 사람들이 모인 도시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를 들으세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아요. 왜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을까요?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보호하기 위해서. 암탉은 그렇게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를 모으려고 여러 번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때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외침을 듣게 되는 날, 그날까지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아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그때까지 황폐하게 돼요. 그런 외침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고요,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러 가세요. 죄인들을 대신하러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러 간 그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통함을 담은 슬픈 외침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하는 것 같은 그런 외침이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슬픈 외침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가끔 TV를 보다 보면 과거에 일어났었던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갖고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그리고 그것을 추적했던 과정, 이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잡혔고 어떤 범죄를 일으켰는지 이런 거에 막 나와요. 그걸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놈 나쁜 놈, 저놈은 사형당해야 되는데, 무기징역,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는 나라니까 무기징역 저걸 약하지 않나, 사형을 해야 되는데 사형을 다시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럽니다. 막 그래요. 그렇죠? 막 그래요. 악한 일을 하고 살인자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게 눈에 딱 보여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빨리 잡아갖고 버려줘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장면, 동일한 사건. 예루살렘은 살인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여요. 또 죽여요. 또 죽여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내가 내 아들을 보면 내 아들은 우대 아들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요. 주인의 아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 땅에서 소작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왔다.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아들을 기쁘게 죽여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죽임 당하러 가신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프게 노래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슬픈 외침입니까?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시고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왜 슬픈 외침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이들이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슬프게 외치는 거예요. 이들은 버림받을 것이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슬프게 외치세요. 좁은 문이 닫혀져 버린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들어오려고 해도 찬송하며 외쳐봐야 어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좁은 문이 닫히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여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나오지 않으니 주님께서는 슬픈 외침을, 탄식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안타깝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 탄식과 외침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그 주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비통한 외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침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니 심판의 길에서 나와 멸망의 길에서 나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심판 중에도 새로운 시작을 보이실 것입니다.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슬픈 외침을 당하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의 시작점이 되죠.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 기도하게 됐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은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겸손히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바라보고 우리는 겸손히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겸손의 성품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성품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험이나 갈등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우상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겸손히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탐욕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또한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